오늘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화 있으니 지옥이죠.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목사들을 가리키는 목사적인 목사와 그리고 목사들입니다. 위선자들아, 뭡니까? 사람 볼 때는 의인이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 사람들이죠. 회칠한 무덤들과 비슷하니, 무덤이 여러 가지죠. 이스라엘은요, 이제 돌 무덤 스타일이고요. 무덤 있는 사람들, 산에 있는 이런 동굴에다가 이제 바닥에 큰 바위 위에다가 시선을 그대로 안치합니다. 이거를 수위를 감싸가지고 안치하는 방식.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는 이제 산에다가 굴을 파서,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 이렇게 큰 돌에다가 수위 쏴가지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바닥에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관을 이제 또 돌관 같은 거 있잖아요. 돌로 된 건데, 돌로 된 관을 이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뚜껑을 덮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색을 하얗게 칠하죠. 칠하고 앞에 이제 비석을 넣기도 하고, 비석을 이제 넣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그렇게 있는 사람이 보통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산에다 이렇게 굴에 파고요.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땅 파가지고 관을 놓고 거기다가 관 위에다가 색칠합니다. 그래서 그 색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회가 이제 옛날에 칠한 회칠하죠. 하얗게 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흙을 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흙 안 쌓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무덤이에요. 이렇게 거의 바닥에 약간 높이든지 바닥에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가끔 볼 겁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비석만 있고 무덤들이 그냥 평평한 걸 보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러니까 회를 칠하는 거 보니까 회 칠한 무덤은 비슷하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뭐예요?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지 깨끗하죠.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자들의 뼈들과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모습으로 그 안에 죽은 자들의 뼈. 뭐냐면 우리 여러분 무덤에는 뭐가 있죠? 무덤에는요 드디어 진짜 썩죠. 뭐 남아요? 뼈가 남죠. 뼈가 남습니다. 뼈는 언제 사라집니까? 뭐 수백년 뼈도 사라지죠. 이제 썩어 사라지죠. 그동안 뭐가 남습니까? 아직 뼈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뼈가 뭐예요? 그 안이 내부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내면 세계가. 이 내면 세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 생명이. 지금 말하면 영의 생명이 소실된 걸 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없으니까 내면 세계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외면 세계만 있는 거예요. 종기심만 있는 거예요. 종기심만. 뼈들과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다. 뭐예요? 그 안에 벌레들이 막 끼고 막 시체 파먹는 균들이 빠글빠글하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돌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매장 스타일이죠. 천민들 매장하는 선도 뭐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더러움. 이 더러움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 가는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남들은 안 보여요. 자기도 안 보여요. 어제 저녁 시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내가 볼 때 내가 무슨 술 먹은 걸 회개하고 무슨 음탕한 걸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봐도 못 보고 하나님만 아는 영역을 회개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 세계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는 목사님들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범죄도 못해 범죄예요. 여러분 당황합니다. 저것도 범죄할까? 아니, 이미 내면 세계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회개한 쪽 착각하고 목회를 하고 남들이 따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알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 모르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그래서 나중에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내면 세계가 더러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그를 추정합니다. 왜? 밝고 하얗게 보이니까. 회초를 보니까 깨끗하니까. 근데 내면세가 얼마나 중요한 내면세가 95%가 인간의 내면색입니다. 무의식. 의식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5%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도 다 알고 5% 가지고. 90%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살짝 비춰집니다. 나중에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오던가, 들어가면 비춰지죠. 그때 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안 좋은 거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크냐예요. 외면이 크냐, 내면이 크냐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오겠어요. 내가 무슨 도둑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냐? 과연 그 변질된 거냐?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과거에 아직 내면이 안 바뀌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게 의미 많죠, 여러분. 드러나는 게.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기가 수학여행 할 때입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 반장이 있어요. 남자 반장이. 아주 거기 반장이 정평단 반장이에요. 모범적인 반장. 아주 말도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녀공학이었는데 어느 날 그 수학여행 하니까 이제 여자 수가 따로 있고 남자 수가 따로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침인가 언젠가 그 여자들이 옷 갈아입을 탈의 시간이 있었는데 남자 반장이요. 그 시간에 여자 문을 확 열어 들어온 거예요.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있는데 그동안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우리는 안 드러나는 걸 가리켜서 깨끗하고 하다 볼 수 없는 거래요. 그게 내면은 음란한데 그게 안 드러난 것 뿐인데 사람들은 걔는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생과 혹시 말하면 이 문자들은요 원래 차이가 원래 없어. 원래부터 단지 절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얘는 문제야, 얘는 모범생. 아니에요.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서 교수들이 범죄하고 정치가들이 범죄하고 의사들이 범죄하고 여러분 이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많은 문학가들이 범죄하고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교수님이냐?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 딜레마예요. 그 예외가 없어요. 누구만 예외냐? 바로 회개된 자만 유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누구예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예요? 에녹, 또 아벨,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천국한 사람들만 거기서 예외된다는 사실이 성경의 얘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의 범죄,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내면세가 바뀌는 사람들 보래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뀐 사람. 이 내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지금 발의 생활 속에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연인들은 다 뭐예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면이 뭐예요? 뼈들과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악취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신자가 올 때, 그 새신자가 올 때 술 얹으면 그 새신자들은 대부분 저희 교회는 뭐예요? 다른 교회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뭐 5년, 10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얹을 때 그 안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고 어마어마한 안에 그 죄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제가. 그게 언제 끝났느냐?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 가야만 그 사람들이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질 때까지 뭐예요? 엄청 힘듭니다. 왜? 회개가 터질 때까지 뭐예요? 영적으로 지하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어둠을 제압하고 그 죄와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다 탈진됩니다. 일반 성도들한테는 1000명, 10,000명도 해요. 근데 불신자 한 명한테는 어마어마한 영의 에너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해산에 수고한다 그래요. 누구를 한 앞에 오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해산에 수고하니? 무슨 사람 전도하고
천국 인도하는데 말하는 게 힘든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한 명 천국 인도한다는 게. 그래서 몇 번 나중에 이제 사람이 회가 터지고 그때부터 좀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그때 드디어 구원의 입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예요? 교만, 고집, 아집, 자기 생각, 불순종, 대적하는 마음, 아예 꽉 차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들이 마찬가지, 목사들도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꽉 찬 상태를 하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워요. 엎드릴 때부터 한번 역사할 수 있는데 엎드리는 것도 1단계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난 토요일에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내 앞에 엎드려라 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영적으로 정말 대부분 엎드려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라.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죄를 조금씩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이제 올라와요. 그 다음 좀 기도 더 하면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요, 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실 때마다 3주, 5주 정도 걸립니다, 과정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요. 왜? 뭐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요, 애통을 통해서 이제요, 거룩해 해주니까. 안에 있는 이 박혀있는 죄악의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이 그거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아주 많은 악취들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인도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도한다는 게 정말 해산의 고통입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요. 온몸에.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주일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를 2번 다 해드리는데 당기는 게 아니에요. 세신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세신자가 구원하는데 절대적으로 저의 노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내가 알아요. 그 누구 참고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러나 이런 노가다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상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십니다. 저에 대해서. 왜? 내가 노가다를 뛰니까. 남들은 노가다 아니에요. 남들에서 그냥 쉬워요. 여러분, 말 듣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불신자가 하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러지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저의 많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나중에 이제 더러운 게 씻겨나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건 뭘까요? 가장 더러운 세상에서 똥일까요? 아니에요. 시체 썩는 냄새. 잘 더러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존경하는 목사들과 목사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 안 나는 거예요. 내면색이 아무 못해요. 하나님 그걸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쓰레기장에 던지는 거예요. 개인 지옥불에.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요,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 썩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볼 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던지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뭐로 던집니까? 지옥불에. 천국에 올려보내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더러움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